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아나돗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1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언약의 선물로 주시리라 하는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이행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칠족들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을 끝장내고 자유의 몸으로 나라 없던 백성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은 여기 7절에 있는 걸 표현하자면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낸 날부터 오늘까지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여 말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수없이 손을 내밀고 수없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금장색 혹은 목공 이런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데 얼마나 또 기가 막힌 일을 했느냐. 그런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여와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신 그 땅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일을 이 제사장, 선지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 유다, 남유다를 향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고개를 돌려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들이 환난 가운데 나에게 기도해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그들이 수없이 내가 말을 했지만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듣지 않았을 때 어떤 고난이 있는지 그들이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지칭하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때를 가리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 뭐냐면 마치 혼인 서약서와 같은 거야. 우리는 혼인 서약서가 앞으로 평생 잘 살겠습니다. 이게 혼인 서약이지만 하나님과 백성의 혼인 서약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그게 혼인 서약서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혼인관계에 아내를 부르듯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지만,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악한 음모를 꾸몄다. 여기 많은 악한 음모는 그 전 번역에 보면 행음을 했다. 그들이 행음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행음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행음이 아니라 영적 간음, 우상숭배, 이랬던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이제 말씀이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나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자, 지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 짐승의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는데, 자,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야. 왜?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으면서 때가 됐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지 않고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너는 기뻐할 수 있느냐? 응? 이 백성이 이렇게 나를 떠나 우상 숭배에 있고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와서 고기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고마워, 그 제사 받아줄게, 그렇게 하실 거냐? 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게 기쁘게 받을 일이냐? 자, 더 이제 나아가서 16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컫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이 감람나무가 이제 올리브 나무인데, 이 감람나무가 누구냐면 위에서 말한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켜 아름답고 푸른, 아름답고 푸른이라는 것은 아주 품종이 좋고 열매를 잘 맺는 그런 특산품 올리브 나무. 그래서 다른 본문에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 나무라 지칭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큰 소동 중에, 여기 큰 소동이라는 것은 전쟁에 이제 휩쓸리게 되고 그 위에 불이 붙어서 다 불타버리고 그 가지는 다 꺾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볼품없고 또 열매 거둘 수 없는 이 나무가 볼 수 없는 형편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왜요? 왜 그렇게 이 푸르고 좋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됐습니까? 17절, 그 이유가 나와요.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영적 간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노여움,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집, 남쪽 유다 집에 악으로 말미암아, 이 악은 우상 숭배죠.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는 아나돗과 예레미야,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와 이 아나돗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그게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나는 끌려서, 나는은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신이 끌려서 도살당해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다. 마치 예수님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그 도살장에 끌려가지만 말없이
그 끌려가는 어린 양의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자, 이 예레미야를 지금 마치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서 죽이는 것처럼 지금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여기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 흔적도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말살 작전과 이런 행위를 그들이 꾸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예레미야에게 그걸 미리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환상이나 뭔가를 통해서 알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게 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자기에 대한 이 음모를 알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표현한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다 아우르는 그런 단어라 그랬죠. 그 모든 족속 만군의 그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지금 음모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악한 영적 배도와 배반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인간의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때 왜곡돼서 사사로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자신을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음모 속에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심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어떤 족속, 어떤 나라든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음모를 나에게 꾸며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원통합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화가 납니다.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호소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아나돗이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등장하는데, 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돗은 어디냐면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나고 자란 곳이란 말이야. 사역을 한 곳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이방 땅에서는 더 큰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텐데 고향 땅의 사람들은 전혀 회개할 줄 모르고 의심하기만 하고 비난하기만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재앙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들은 크게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나돗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기 동네에서 그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배출이 돼서 지금도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음모를 꾸미고 그 사람을 이름까지 그냥 싹 없애자. 그래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자. 그렇게 악랄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바로 이 아나돗 사람들이.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생명은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레미야,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이것이 아나돗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않으면 벙어리처럼 그가 자기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런데 아나돗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결과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이것은 예레미야를 거절하고 예레미야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거죠.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생명 있는 자를 남자나 나이 든 자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남은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BC 586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수르가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아주 초토화가 됐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예레미야를 흔적 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음모가 자신들이 흔적 없이 지어지는 그런 멸망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사필귀정이라고 합니다. 사필귀정. 결과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 제공을 하고 어떤 삶의 열매를 살았는지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자신들이 자신의 자녀들까지 다 멸망당하는 이런 재앙을 우리는 아나돗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애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그 때를 정하셨는데 그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재앙,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다시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초청하시는데 어떤 초청을 하시고 초대를 하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라. 그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너희들을 온전히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43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돼서 애굽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어요. 한두 해도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이나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이어내려왔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셨잖아.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앙이 내릴 때 이 고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호를 해 주셨으니까. 그리고서 또 약속의 땅에 가기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복 그런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정말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외국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이 믿는 그 종교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할까 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금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이제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들 밖에 보면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커녕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핍박하고 조롱합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내는 성도 교회가 될 때 복음의 힘이 더 실려지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권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의 삶은 정말 본받을 만해. 정말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야. 그렇게 주변에서 인정을 받으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더라도 거부하지 않는 그런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본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힘을 잃은단 말이에요. 그 좋은 말씀은 당신이 왜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삶의 기준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나 어떤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 다시 지어지고 생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복음을 복음되게 십자가를 십자가에 온전히 정신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세상에게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 아나도 사람들이 결국 얻은 것은 재앙이고 심판이고 멸망뿐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말들에
사필 귀정은 뭐냐면 결국 그 말이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내 자녀한테 가든가. 그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면 누가 올라가냐면 그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높이는 우리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오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높게 좋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입을 봉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고향 사람,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고향 사람들이 고향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고향 사람인 예레미야를 더 적극적으로 해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렇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 너무나 잘 알다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폄하하고 거부하는 그런 행위가 결국 자기를 멸망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할 때 부부끼리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해 줘야 돼요. 늘 보니까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뭐 모자란 모습도 보이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남편, 나에게 준 아내, 자녀들, 부모님에 대해서 먼저 존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없는데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있는 이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훈련이 돼야 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가장 최고로 여기는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보면 다른 이웃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이 땅이 모두가 다 서로 좋은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치유적인 언어 이런 것들로 행복하게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서로 물고 뜯고 이게 양육강식의 세상 논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팽배하잖아요. 이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문화로 이것을 바꿔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포도나무 울타리를 허무는 이런 여우들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여우를 잡아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악한 원수마귀의 역할을 하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싹 없어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를 보고 어떤 상황이라도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선하게 대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마다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잠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통치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내 말을 좀 들어라.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야, 좀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이걸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자녀들에게 그런 이제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는 듣지 않는다. 그렇게 애절하게 부모님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그 자녀는 전혀 듣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건 한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부름받은 모범으로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응? 하나님의 마음이 애틋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다 하나님 품에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응?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분의 말씀 음성을 따라 그들이 살아갈 때 영생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